할렐루야. 예,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PPT를 같이 봐주시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보다 거룩한 것이 없고 교회보다 복된 것이 없고 교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을 맞이했습니다. 1월 달에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한 여인을 통해서 1월 20일 날 시작되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의 그 바이러스가 시작되더니 그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체를 멈추게 했고 그리고 세계를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약 3년 4개월 동안, 그래서 2020년 3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거리 제한 두기를 시행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팬데믹 시대가 이제 돌입되었죠. 그러면서 3년 4개월 2023년 6월 1일 그때 공식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풀렸는데 그때까지 온 사회 구조는 멈추는 사회 구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백신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했고 또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봉착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 공동체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바이러스가 세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첫째 뭐냐, 판단과 정죄의 독을 발휘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판단과 비판의 이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판단이라는 말은 행동만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진리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비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사람 자체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한마디로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아주 잘못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악하게 여기고 비판하는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판단이나 비판이나 모두 다 크리노라는 헬러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판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잡으세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할 때는 판단이고 나쁜 의도로 이야기할 때는 비판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은 밖에서 들어온 적도 무섭지만은 안에서 오는 공격이 오는 그 적은 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쉬워요. 그래서 가장 감각이 쉬운 게 뭐냐? 앱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적은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는데 내적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적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감각이 쉬운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방임하다가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각각 구원 얻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여러분을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것이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 거룩한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거룩하고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중하고 이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나 내부로부터 오는 그 적을 통해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일종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간과하지 말고 기억해서 이 일들을 경계를 가지고 믿음을 일깨워서 항상 교회를 돌보라 라고 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29절에 먼저 29절 한번 먼저 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봐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대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뭐랍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중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교회가 지금 안팎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밖에서 사단의 세력이, 이 악한 영 마귀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벌이지만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지체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파당을 만들어서 분열시키는 이 정책을 하겠다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먼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믿음 안에 지켜지고 신령한 교회가 지켜져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왜 무너지냐? 판단과 정죄의 독,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아주 악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감정이 실리면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느새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좋았던 사람도 상대방이 어떤가 못마땅한 행동을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마땅히 여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배우의 내면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알기 쉽지 않죠. 그래서 공동체를 썩게 만든 게 뭐냐? 이 판단 정죄라는 바로 곰팡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성경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어떤 이유는 거예요? 교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봐요. 본문에 판단하라고 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판단하라고 했죠.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인가를 판단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서 14장 4절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에 제가 배경을 설명했고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셔야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먹는 문제로 어떤 이는 채식만 먹고 어떤 이는 고기를 먹는데, 채식을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을 공격하고 고기 먹는 사람은 채식을 먹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이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날의 개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 날의 문제로 로마 교회가 서로 분쟁이라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 교회의 풍토를 보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며 싸웠어요. 진리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비판과 정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보았더니 그 상대방이 잘못되더라고요. 이게 형제를 한마디로 재단하는 거예요. 재단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재단한 것, 이건 비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 것은 이건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고 재단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심판의 자리를 침범하는 행위다가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모든 보는 이 관점, 내가 보는 이 기준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찾죠. 근데 공동체가 이 판단의 기준 속에서, 비판의 기준 속에서 공동체가 움직이면 그때 공동체는 율법의 틀 속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러면 뭐가 빠져요? 사랑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건 틀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할게요. 제가 지금 시리즈로 하는데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공동체에 썩게 만드는 이 판단과 비판하는 이 곰팡이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 야, 무슨 말일까요? 나와 다른 색깔, 나와 다른 봉사의 방식과 나와 다른 기도 스타일을 통해서 저거는 잘못돼서 저건 틀렸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정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봐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 더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내가 주인 돼서 보는 거죠. 내 관점에서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 이렇게 악한 영 마귀는 나라는 입장에서 보게 하고 내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예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읽어요. 시작.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행위를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무익한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말은 그대로 내가 행한 말 그대로 하나님 심판대 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기준이 되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죠. 한마디로 뭐냐? 상대방을 이해의 관점과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면서 대하는 이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안 하면서 집사라고 해? 저런 것도 안 하면서 성도라고 해?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합니다. 이때는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사랑에 의해서 나와야 했을 때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정적인 것은 입에서 내뱉는 순간부터 공동체가 오염당하게 됐어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안악조스입니다. 거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 전체에 오염당해서 공동체 전체를 슬픔과 통곡과 고통으로 몰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우리 하늘 꿈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저 앞에 있네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읽어요. 시작. 줄가는 자들과 함께 줄가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봐요. 비판의 말이 공동체에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는 대신 상대방의 흠을 잡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사랑이 없어지고 공동체가 감사가 없어지고 공동체의 기쁨이 없어지고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공동체의 모토잖아요. 모든 것을 함께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 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아니라 각기 한 몸, 한 비전, 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보면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그런데 비판이 나오려 할 때 중보로 바꿔라. 아멘? 자, 상대방이 지금 잘못하고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상대방을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키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오히려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현주소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역이 초점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장 강력하고 힘있게 하는 그 사역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성숙한 자들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 그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섬겨줄 것인가, 이것이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기준과 틀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비판을 멈추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 두 번째 뭐냐? 자기 영광이라는 암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영광이라는 암이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마음을 뭐하고? 같이 하고, 또 사랑을 어떻게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자, 관건은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면 마음이 같아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이 합해져서 한 마음을 품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허용은 뭐야? 헛된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기쁨의 서신인가? 서신이지만은 이 이면 속에는 뭐냐?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라는 이기 속에 있었다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딱 두 가지요. 다툼과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는 이 마음, 이게 헛된 영광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잘못된 자세고 태도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경쟁과 분열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을 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뭐 해야 되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비판의 말이 안 나와. 기도하면 사랑의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 영광이라는 암이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 암세포는요, 정상세포와 달리 몸 전체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중식하고 주변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결국 몸 전체를 죽게 만드는 게 이게 암세포예요. 이 바이러스에 딱 감염되면 모든 신앙의 동기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맞춰요. 나에게.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교회 사역할 때 보니까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 뭐 새벽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예배를 물론 교회하고도 가장 가까이 살았지만은 빠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애. 여러분 헌신하는 애도 제일 1번을 해. 봉사도 많이 해. 근데 뭐냐, 전부 다 배경이 뭐냐, 헛된 영광을 위한 봉사였고, 누군가가 또 열심히 하면 시기심이 나고 경쟁심이 나고 다툼이고,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고 해서 마음에 섭섭함을 가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그 시기심의 발로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나는 안 해 라고 하면서 마음의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는 이미 하나인 줄로 믿습니까? 나 하나의 조그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된다 할 때 속이 쓰립니까? 여러분, 속이 쓰린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염소예요. 염소. 양은요, 내 형제가 기뻐할 때, 내 지체가 기뻐할 때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누군가가 잘하면 우리는 축복해주고 감사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향해 들이받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문제가 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처방법을 내립니다. 오늘 제가 약도 주지만은 해결 방법부터 줘요. 자, 첫 번째 뭐냐? 처방법 첫 번째.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운데 기도하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기도 시간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끌어 간다고요. 그래서 뭐냐, 내 마음에 불붙는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말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이 다 소중한 거야. 상대방이 다 귀한 거야. 왜? 상대방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귀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다른 지체를 빛나게 하는 서포트의 역할로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헬퍼가 돼야 된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잘 되는 것도 기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섬겨서 그가 멋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로 인해서 내 한 사람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미랄이잖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오늘 나 하나의 헌신과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좋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더 기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의 영적 신경을 마비시키는 인본주의가 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한대요? 귀신의 가르침을 한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 막 귀신이 요렇게 가르친다는 말로 생각하면 오해하면 안 돼. 귀신의 가르침이 어디서 올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반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 마귀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야 요렇게 해.
라고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반응하게 만든 게 악한 영 마귀 역사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 읽어요. 시작.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상이다. 아주 그럴듯하고 합리적에서 분별하기가 가장 힘들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인데,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우선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 우리가 성경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은 해요. 근데 뭐라고 합리화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내 현실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뭘 따라 반응해? 사람의 생각을 따라 반응해요, 안 해요? 생각을 따라 반응해요. 이게 뭐냐? 지금 공동체를 깨는, 바로 공동체를 전면시키는, 공동체의 영적 신경을 마비시키는 인본주의다. 아주 그럴적하고 합리적이니까 분별하기 쉽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우리가 시대의 흐름도 따르고 세상의 상황도 봐야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거예요. 전에는 동성애가 정신병에 들어갔어요. 동성애자를 정신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그 한자로 여기고 그를 도와야 되고 그를 치료해야 될 사람을 여기는데, 지금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성애자를 인정해주고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흐름 속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뭐하고 부딪히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결혼하도록 하게 하신 게 아니죠.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니까 성도덕이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하고 노마 시대가 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천년 왕국을 했던 노마가 왜 망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국에는 세상이 썩고, 세상이 도덕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졌고, 모든 망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자꾸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어, 세상의 상황을 끌어당기게 만들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상황으로 모든 걸 이끌어 만들고 개인 경험이 기준되게 만드는 게 이 악한 영 마귀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고 거기에 동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런 상황 환경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인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세상이 제가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도지사가 되는데 방백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절만 한 번 하면 되는데요 라고 타협할 수 있잖아.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가치관은 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누가 붙들고 있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너무 강요하지 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한마디로 뭐냐, 복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시와 때를 떠나서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하지 못하게 인간적으로 자꾸만 역사한다고 해. 그리고 어떤 일을 기도만 한다고 밥이 나와? 그러면서 기도보다도 뭘 먼저 하게 해요? 계획하고 전략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해요. 물론 계획하고 전략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도가 먼저 우선이다 해요. 왜? 기도하지 않고서는 계획도 인간의 계획이고 전략도 인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읽어요. 시작. 교회가 인본주의에 마비되면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고 합리적인 경영, 좋은 강령, 편안한 침묵만 남게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사라지면 공동체는요, 그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고 옳은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생활이 되고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자고요. 우리 성경 찾아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소견대로 움직여요. 이게 바로 망할 일이야. 교회가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두워진 세상을 정화시키고 빛을 비춰서 생명길로 나오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향기나 사망의 향기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공동체고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대적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마귀의 역사를 몇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제가 12번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